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낙헌제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고 참 좀 생소하죠.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인데 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6군데에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시편의 54편에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시편 119편, 108편에도 낙헌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서 낙헌제로 되었다가 이번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는 낙헌제라고 하지 않고 자원제물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이 낙헌제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냐?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믿는 자가 즐겁게 드리는데 이 자발적인 마음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헌제, 이 자원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는 의무로 드려야 됩니다. 의무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데, 이 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3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시편 54편에 가면 이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시를 썼어요. 즉 기도문을 남겼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다윗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로서 기도문으로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시편 54편 함께 다 같이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에 보면 시편 54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54편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속에서도 이 야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이 야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바치겠나이까 바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자, 이거 왜 질문했을까요? 야일라 사람들은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놉 사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놉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아마 모든 그 성마다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을 만약에 보호해주거나 숨겨주거나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다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일라 사람들도 아마도 이 야일라 사람도 나를 이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두려움이죠.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는 성마다 마을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난번에 그 야일라 숲에 숨어있던 그 다윗에게 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죽 다윗이 두려워했으면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 어느 곳에든지 담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다윗은요, 역시 숨어서 도망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직 20대 청년이에요. 그렇죠? 20대 청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돕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도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제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0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지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 뭐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지금 이 위험 속에서, 이 사울 왕의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나를 변호해달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변호해달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합니다. 내가 사울을 위해서 뭐 위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역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변호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데 그 내 말에 기울여 달라는 그 말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와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낯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들과 나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 가는 곳곳마다 다윗과 그들과 원수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에서부터 지켜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인데 불구하고 그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생명을 포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무리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다윗의 이런 기도의 그 간절함 속에 보면 어떤 간절함과 긴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단 한마디도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에요.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더 큰 어떤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왕은 정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정규 군대가 아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오합지졸들이 모인 것이 다윗의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즉 이 땅에는요, 내 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들 혹시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고발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들이 찾지도 않고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더 위험하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윗을 보호하죠. 아히멜렉과 같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 존재가 돼버린 거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니까 다윗이 두려울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윗이 만약에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했다면요, 사울은 진작에 죽었습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즉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악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또 어떻게 보면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교군과 내란은 아니지만 반란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싸우는 그런 경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니까 다윗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 앞으로 나는 그들이 위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학살한 자가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에 상관없으면 그냥 진작에 다윗 다 죽었고요.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랬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앞으로 내가 저들의 왕이 될 텐데 내 백성을 학살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 오늘 이제 그 제목에 낙헌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편 54편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자, 여러분,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거는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낙헌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사의 방법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낙헌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무니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그냥 의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님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예배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고 내가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낙헌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낙헌제는요 또 어떤 의미냐면요, 대가성을 바라지 않는 제사. 즉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8절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자원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자원제물로 드린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제물, 그럼 우리가 벌써 자원제물, 그럼 벌써 우리가 그 의미를 벌써 딱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낙헌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예표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지로 의무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명령이니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그냥 의무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의무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낙헌제가 되신 거예요. 낙헌 제물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낙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낙헌제가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왜 또 하필 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작정 기도를 한다고 그래. 20일 동안 작정 기도 한다니까 뭐 해야지. 이건 낙헌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낙헌제가 아니고, 물론 목사님께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했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 놓는 것은요,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안 하니까 한번 좀 특별히 날짜를 좀 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거든요. 안 하니까. 작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안 하니까 한번 우리가 작정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낙헌제에는 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아도, 여러분 11조도 낙헌제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겠지, 내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있지만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11조를 했다는 말씀과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11조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해도 돼, 예수님도 안 해도 돼, 사도들도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없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수입을 주셔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야. 너희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낙헌제는요, 딱 10분의 1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10의 9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10의 9 드리라고? 10의 2, 10의 3, 10의 4 드리라고 누가 막 강제로 막 의무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낙헌제거든요. 모든 예물도 다 낙헌제고요.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요새 교사들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가대가 너무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그곳에, 내가 찬양 잘 못하지만 자리를 채운다는 심정으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원, 낙헌제. 이것도 성가대에 대한 낙헌, 성가의 헌신에 대한 낙헌제, 교사,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여러분 낙헌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표현을 참 잘 해놨어요.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요,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해주셨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도 최소한 좀 한번 좀 느껴보려고 제가 고민하면서 해봤는데요. 다윗이 고충이 뭘까?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충이 뭘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저 아메리카처럼, 저 아프리카처럼, 중국 땅처럼 광대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몇백 년도 숨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나라가 좁아요. 그냥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또 광야입니다. 거기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야. 400명이야. 나중엔 600명이 됩니다. 나중에 1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갈 곳이 없어. 가는 곳마다 여기 다윗이 있어요 하고 가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다 신고를 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동네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숲으로, 광야로,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다 고자질하니까. 그리고 그 400명이 환영하는 것도 없는 곳에서 그 400명, 600명, 1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들고 와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22장을 봤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비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었거든요. 신정불량자, 돌려막기 하는 자, 이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윗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왔는데 그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다 합니다. 즉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옵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교회는 누가 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더더군다나 찾아오지 않죠. 교회에 오면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병 걸린 사람, 사업에서 망한 사람, 자녀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가득 안고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보는 눈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광야 공동체, 그 도망다니는 그 공동체도 교회라고 본다면요. 다윗에게 몰렸던 그 많은 사람 다 문제들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문제아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병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틈틈틈 팀을 이루어서 리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장수가 되어가고요. 그 문제아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10년사를,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400명, 600명, 그 1000명들이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들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지 그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 그냥 바로 밀어내고 그것에 바로 다윗에서 왕을 세웠으면요, 다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했던 것처럼 다윗도요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숲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잘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왕궁 속에 있었으면요 신하들이 그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다윗이 왕궁 속에서 기도하고 왕궁 속에서 호화로운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유가 같이 호흡하고 있어요. 보여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이런 글들이 다 그때 쓰여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쓴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그때 이 글을 쓴 것을 다윗이 다 또 보관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좀 그렇지만 다 발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돼 거듭난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원통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고요. 다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 왕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초가 되는 놀라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도망다니는 그 공동체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23장 19절에서 2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니까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또 고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길라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언제든지 사울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라. 다윗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 놉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공포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독재자들이 공포 정치를 많이 하죠. 자기의 어떤 권력과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포 정치는 그 결과를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결과가 그 주체자, 그 공포 정치를 한 주체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항상 막을 내립니다. 이게 공포 정치의 결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 10사람들을,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띄어서 얘기해야 되거든. 10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 왕에게 지금 축복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소름 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울왕이 이 10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즉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부하들, 밀정이죠, 정보원들이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니, 즉 여기서 그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라.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즉 다윗이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는 하는 얘기는, 다윗을 봤어요? 봤는데 다윗이 본 것을 신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가서 사울왕에게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내리는 거예요? 포상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있는 것을 봤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내리는 거예요? 공포정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10사람들이 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라. 자, 여러분 보셨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심어놓고 철저하게 보고받으면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3장 14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리고 공포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즉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벌써 다윗은 사울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사탄에게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중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야, 너 이제 또 도간에 든치다. 세상은 다 내 편이야. 너 아무리 네가 가 숨어봐라. 다 잡아낸다. 하고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십 땅으로 갑니다. 자, 다윗도 역시 정탐꾼 심어놨겠죠. 25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구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구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 산 하나를 두고서 이쪽에는 다윗이 있고 반대쪽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맞닥뜨리면 이제 전쟁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급하게 전령이 또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다 어디에 집중했어요? 다윗을 잡는 데 다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또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사울이 할 수 없이 군대를 다시 돌립니다. 해군을 해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싹 돌아가면 이제 잡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을 잡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 있어. 왜? 전국에 내 정보는 다 깔려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블레셋은 쳐들어오면 무찔러야 돼.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다시 가서 쫓아가서 이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하면 사울이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사울 가서 싸우면 사울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자,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괜히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전략을 세워서 쳐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잠깐 동원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신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딱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시제가 그래요. 딱 결정적인 게 아니야. 어떤 완료형이 아니야. 아니하시니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앞으로 계속 사울은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낙헌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다윗이 도망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였던 것처럼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왔지만 그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고 성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이 큰 일꾼을 리더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거듭나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리더들로 성장해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낙헌제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헌신도 감사로 드리고. 그 헌신, 낙헌제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낙헌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누가 강요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헌신된 자들이 바로 선교사님.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는 뭐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어요가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냥 강제로 준 것 같지만은요, 다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아멘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분 많습니다. 평생 그냥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서 난 그냥 평생 그냥 집사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신 분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다 낙헌제 제물되고 낙헌제 예물이 되고 낙헌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움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보호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